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소리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폭염 포근할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의 몸된 성전으로 이끌어 주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 위에 주께서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자매와 모든 성도들 속에 큰 기쁨과 큰 결단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순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더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그루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폭염과 폭우 이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셋째는 우리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오늘 드려진 예배 후에 주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금복을 더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셔서 거룩한 성일 주의 몸된 성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폭염과 폭우의 날씨가 계속됩니다. 이런 가운데 건강을 보존하고 또 아버지 환경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주님, 다시 한번 주 앞에 예배할 때마다 거신 사랑은 총 넘치게 하시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성령님이 오시면 의에 대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책망하셔서 우리를 구별케 하신다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이요 지혜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환경을 초월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반만년 역사를 가진 이 나라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부으셔서 이 나라 아름다운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 감사합니다. 수많은 전쟁과 아버지 수많은 연단 속에서 이 민족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아버지 근세에 들어서 많은 혼란과 많은 갈등과 번민이 있는 것 아버지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이 민족이 이제 아버지 하는 마음의 상처들이 다 싸매짐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민족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아버지 권세와 많은 아버지 하는 인간의 그런 권력들이 이 땅을 담아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이 흐를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지도자들이 은총 안에 바로 서고 모든 백성이 한마음 한뜻에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번영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많은 것들을 얻었던 이 민족이 많은 것들을 내려며 전할 수 있는 귀한 나라로 성장하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런 사명 두고 주께서 주의 교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난 역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역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세계 열방을 섬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많은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드시는 아름다운 선교적 교회 되도록 아버지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충성다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더 많은 일을 우리가 맡겨주시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도우시고 아버지는 여름 무더운 여름철에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행사 속에 함께 하시고 열매 거두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제 가을의 결실의 계절에 다시 한번 영적으로 바르게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는 가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의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있어지길 원합니다.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속개 문기도의 선교의 문께를 열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사모합니다. 모이는 장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풍성한 은총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오늘도 드려진 예배 후에 함께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큰 감동을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신과 영혼 속에 피폐되고 상처되고 병든 모든 모습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썩은 것들 다 걷어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피로 거듭나 주의 영광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주시는 축복이 넘침으로 주의 예배에 참여하며 들어오며 나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이 넘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속에도 주의 성령 임재하셔서 아버지 운행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헌신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말씀과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이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3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 시간 안미애 집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개 품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충만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여름에 폭염 또 폭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간도 굉장히 덥다고 하는 그런 뉴스도 듣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지치고 힘들 그런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연휴 기간 또 있어져서 사람들이 많이들 더 출타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 앞에 찾아 나올 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충만한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절적으로 보게 될 때는 어쩌면 우리가 참 지치고 우리가 이렇게 침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계절이 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름에 이 무더웠던 계절들을 잘 이겨나가지 못한다고 하면 또 1년도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 결실의 계절 속에 우리가 좋은 소출을 거둘 수 없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이 턱턱 막히지만 그러나 이것도 잘 우리가 지나가야 또 잘 넘어가야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죠. 우리가 아무로 잘 결심을 하고 잘 넘어가야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 인생이 뭐냐 경주하는 인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주하는 인생들이 어쩌면 달리기인데 이 달리기를 100m를 달려가고 그리고 마라톤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이제 100m를 전심전력하죠. 100m 달리는 사람은 아마 숨도 한 번 못 쉰다는 것 같죠. 양 10점은 벌써 10초, 11점은 끝나기 때문에 숨도 쉬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제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제 100m 달려가는데 90m를 우리가 승리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 조금 안도하고 가게 되면 10m를 제대로 달리지 못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죠. 마라톤 긴 거리죠. 2시간, 3시간 달려야 될 2시간 넘게 달려야 될 그 거리 42.195km를 달려가는데 42km까지는 열심히 1등으로 달려갔지만 그러나 마지막 195m를 제대로 달려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없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제까지 2025년 허락하고 이제 8월까지 거의 3분의 1을 잘 달려왔습니다. 이제 달려오는 기간에 무더운 여름철인데 이렇게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우리가 흔들리게 되어진다고 하면 가을 결실의 계절에 소출을 거둘 수가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믿음의 경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서 주어진 경주를 잘하자 하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는 편안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오늘 신앙이 흔들리게지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를 하지만 그러나 삶의 환경이나 삶의 모든 모습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그렇게 지쳐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오늘 유대인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이 이제 그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어지게 될 때에 오늘 그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으로 생각을 하고 굉장히 압제하기를 시작하고 박해를 하게 되어졌죠. 역사를 보면 그 로마 황제 여러 황제가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 사회주의 정권이나 이런 데서도 가만히 보면 이 기독교가 백성을 살리고 그리고 이제 나라를 살려서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인데 오늘 그 정부에 대해서나 또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오늘날에도 나라 곳곳 그다음에 세계 곳곳에서는 이 기독교가 지금도 이 땅에 어느 수많은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박해 그런 정도로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로마의 박해 가운데 최고의 박해는 네로 황제의 시대의 박해였죠. 오늘 그는 네로 황제의 시대는 아마 그가 잘못된 실책을 뒤덮으려고 기독교인들을 볼모로 잡아서 역사를 이뤘던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틀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감성적으로 또 이제 그런 음악이나 이런 예술적인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늘 시를 읽고 그리고 또 이제 악기를 동원해서 노래를 부르고 굉장히 낭만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를 나누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그렇게 자기도 즐겁고 남들이 즐겁게 하는데 근데 어느 한날에 이제 그게 감동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러니까 뭔가 영감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그 영감이 떠오르지를 않아. 그렇게 돼서 뭔가 좀 획기적인 그런 일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다가 한번 좀 불을 한번 피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한 구석에다 불을 이렇게 질렀는데 그래서 불이 착 이렇게 타오르게 되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제 감동에 젖어서 이제 그 시를 쓰고 이제 그 비파를 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잠깐 불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면 좋겠는데 이 불이 점점 번성해 가더니 로마가 전체가 나라가 이제 큰 불의 역사에 휩쓸리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 황제가 불을 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전체가 파괴되었다 하게 되면 이제 생명의 위협도 있고 그러게 되는데 그와 이제 뜻이 맞은 사람들이 있다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다가 눈에 가시 같던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구나 하는 그런 소문들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때 대대적인 기독교의 박해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초대교회 많은 그 박해들이 그때 많은 황제도 있었지만 네로 황제 때 많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네로 황제 때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목에 잘리는 그런 비극도 걸리게 되고 또 사도 베드로는 어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 로마 경기장에 들여보내서 사자들과 그 대결을 하는데 사랑과 사자가 대결이 됩니까? 거기서 다 죽어가게 되고 어떨 때는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람들의 껍질을 벗기는 그런 비극 같은 이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오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가 자기의 실책들을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엎었죠.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간증이 있었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친히 체험을 했고 성령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그들은 힘을 맞잡고 그들이 이겨나갑니다. 그때 이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과의 오늘 사람과 사람의 검투사도 아니고 사람과 사자를 갖다 몰아넣고 그 싸움을 벌이니 도무지 감당 못하죠. 애도 어른도 다 이제
고통 속에 있기들 사자는 으르렁거리며 달려오게 될 때 그들은 이제 두 손을 서로 잡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 우리가 조금만 참자. 그러면서 그들이 참아 견뎠던 분들이 초대에 로마 황제 그 박해 속에서 이겨나갔던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신앙들이 시간이 조금 좀 지나가면서 열심들이 조금 좀 사라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계속되어지는 오늘 그 박해, 계속되어지는 그런 기독교 힘을 꺾게 되는 그런 일들, 그 속에서 이제 의문점이 들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는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죠. 또 그렇게 해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지체가 되고 또 이제 같이 믿음으로 가는데 또 이게 사람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게 될 때 신앙들이 다운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올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그런 그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수고했다. 그러나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러니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너희가 회개해서 돌이켜라 하는 말씀. 그래서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데 오늘 그렇게 열심히 다했던 신앙들이 이제 해해지고 나태해지기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럴 때에 오늘 히브리서가 그들에게 전해지면서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그들을 향해서 좀 더 참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늘 그들에게 전해준 편지가 뭐냐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경주자와 같은 인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달리기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경기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아까 서론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주 폭염과 폭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치게 만드는 이런 계절 아닙니까? 이런 계절 속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 계절을 넘어가야 풍성한 가을에 결실의 계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겨울에 영적으로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내일서부터 속회 부흥 기도회 또 선교의 부흥 기도가 연결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기도의 계절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이제까지 달려왔던 것을 중지할 수 없고 앞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서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혹시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요즘에 새벽기도 때에 예언서의 말씀들을 나누고 이제 구약도 다시 이제 거의 이제 끝나게 하게 되는 그 말씀 속에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할 때 또 그들이 이제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이제 이 어려움은 과연 언제 끝날 건가 하는 그런 반문도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왜 잘못되어지고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됐느냐 하는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그들을 새롭게 하는데요. 오늘의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 경주자의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짧게는 우리가 결실의 계절을 앞두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날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경주자들에게는 몇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꼭 있죠. 먼저 우리가 경기하는 사람들, 운동장에 경기하려면 경주자가 있어야 돼요. 선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선수가 가서 열심히 이제 달려가야 되죠. 그다음에 또 그 경주자들은요 아무 데서나 달려갈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아무 길거리에서나 또 이렇게 달려갈 수 없어요. 경기장들은 축구 선수도 그렇고 그리고 육상 선수들도 다 트랙이 있어서 그 트랙에 이제 경기장이 있습니다. 이 경기장에서 해야지 아무리 세계적인 기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맨틀판에 놓고 떠나가라 달려가라 그러면 갈 수 없어요. 또 뭐 운동 경기장이 제대로 갖춰진 운동 경기장이 아니면 애를 쓰지만 그러나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경기하는 사람 꼭 경주장이 있어야 돼요. 그 운동장 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또한 이제 그 운동장은 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경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규칙을 어긋나게 되면 오늘 거기서 이제 심판으로 말미암아 제재함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경기하는 사람들은 바른 경기,
겨우 규칙을 가지고 심판의 얘기를 잘 들으면서 경기를 해나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 그들의 목표가 있어요. 골을 넣는 사람들은 골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결승점을 향한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없이 열심히는 뛰는데, 열심히 뛰지만 목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열심히 뛰어야 돼. 그래서 열심히 뛰면서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지. 열심히 뛰는데 골하고는 관계없는 대로 열심히 뛴다고 하면 이것이 바른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이제 그것을 지켜보는 관중이 있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증인들이 있어요. 이들이 바르게 뛰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을 격려하기도 하고 못하는 사람을 야유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이들이 바르게 뛰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는 증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하는 사람은 경기자도 있고 운동장도 있어야 되고 또 경기의 규칙이나 또 심판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경주하는 사람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군중들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줘야 될 그런 사명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런 것을 경주자의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경주해 나가는 이 경주 안에서는 또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이것을 한번 말씀 속에서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에게 이 경주자를 어떻게 하면 경주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신앙의 경주입니다. 그럴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어느 사람을 자기를 평가하게 될 때에 나 자신이 나를 평가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기 때문에 허물은 닫죠. 그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대로 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봐줘야 되냐? 사람이 봐줘야 되죠. 밖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 이런 사람이요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런 사람인지 나는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난 그렇게 생각하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냐?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 우리가 그걸 나를 봐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더 정확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애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를 수 있고, 특별히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상 사람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과 우리 자신이 믿음에 확신에 서서 바라보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되면 너무 우리가 사람들의 눈에 의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주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고한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정리해 나간다고 하면 이제 사람들에 휘둘리지 않죠.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어야 되느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람이 나 자신이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불완전해요. 다른 사람이 나 봐주는 것,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또 휘둘릴 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존재도 다 우리가 겸손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리게 되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코람데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결정은 누가 하냐? 하나님 앞에. 여기 보니까 허다한 구름대 같은 증인이 있다. 앞서 갔던 믿음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와 같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앞서 갔던 믿음의 선배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그들이 증인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너희들이 잘하나 잘못하나 이것을 우리에게 봐주고 또 우리에게 응원해주고 격려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게 되어지게 될 때에 정말 그 증인들 앞에서 바르게 가야 됩니다. 오늘 이 증인은 때로는 우리에게 또 응원해 주는 사람도 관중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오늘 우리가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 보면 그들에게 이제 관중, 홈그라운드 이점이라는 게 있어. 자기에게 속해 있는 지역이나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같은 나라에 들어가면 막 박수를 받잖아요.
그런데 비등한 나라에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박수 받았던 사람이 야유를 받아. 그렇게 되니까 그 운동에 기가 다 꺾이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관중은 어떤 관중이냐? 우리 앞서가서 믿음으로 걸어갔던 허다한 구름대 같은 관중들, 앞서갔던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요즘에 수요일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보다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가 하는 걸 지켜보고 우리의 주께서 우리에게 지켜보신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서 홈그라운드 2점 아닙니까? 세상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나의 자녀가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이 완전 홈그라운드 2점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장에서 경기하지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다 하는 것, 특별히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증인이 우리를 돌보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요. 자, 이제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달려가는 자는 첫 번째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오늘 운동선수들 요즘에 운동복들을 입는 걸 보니까 참 눈을 어디에다 둘지 몰라야 될 운동복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뭐 수영복 정도가 아니라 달리기 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옷들이 이렇게 얇아지고, 그리고 또 뭐 그래 보니까 그 왜 그런가 했더니 공기에 대해서 마찰을 덜하고 그다음에 땀이라도 빨리 배출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최대한들이 얇으면서도 강하면서도 바람 공기도 저항받지 않도록 그렇게 옷들을 얇아지고, 또 이제 신발 같은 것도 가벼우면서도 아주 박차고 잘 나갈 수 있게, 그래서 요즘에 스포츠 용품들이 얼마나 또 발달이 되는지. 뿐만 아니라 요즘 보니까 너무너무 덥잖아요. 덥다 보니까 그래서 유행으로나 그 스포츠 옷들이 유행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딸이 지난번에 오게 됐는데 운동도 하나도 모르는 것들이 아주 뭐 이렇게 축구복을 입고 왔어. 그래서 했더니 이게 유행이래나. 하여튼 너무너무 더워갖고 스포츠 운동하는 사람들 뛰다 보면 땀을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대. 그 가격이 얼마나 했더니 아유, 일반은 난 돈 줘도 그거 안 사겠다. 그 상당히 비싸요. 그것도 새 것도 아니야. 남들이 입던 것들 거 뭐 요즘에 뭐죠? 그 당근 뭐 마켓인가 뭐 거기서 하는데 완전 중고요. 중고인데도 그것도 그 왜 그런가? 오늘 그들에게 공기저항 없이 잘 달려가기 위해서 운동복을 이제 만들어 입는 거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 운동하는 사람이 가볍게 공기저항 없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 인생의 문제는 뭐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 이것이 너무 무거운 거야.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복을 얻도록 했는데, 인간이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게 죄가 짐이 되는 거야. 너무너무 짐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복되게 살아야 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 못 사는 거야. 이사야에서도 보니까 이사야 59장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다,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도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 우리 기독교 복음이 뭐예요? 오늘 죄에서 구원함을 얻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왜 기독교인들은 그 죄 그러느냐고, 얼마나 크다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냐고. 그러면서 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큰 살인죄, 도둑죄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 불순종하고 조금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하면서 자복하니까 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죄는 큰 거나 작은 거나 다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 있고, 아까 마귀를 통해 나타난 게 죄악 아닙니까? 이 죄악이 우리를 무겁게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구원함이 이르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시키려고 오늘 선지자들을 보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역사가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주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야 누군가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기를 원하고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가로막혀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없고, 그리고 천국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주자들이 오늘 이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각각 예수 이름으로 오늘 그 죄사함을 받으라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짐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의 주께서 오신 것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에서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아무리 우리에게 정말 열심히 가꾸고 좋은 거 입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의 영혼에 묻은 때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손바닥을 하늘 가리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또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죄악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인내해야 된다. 지금 봄에 농부의 비를 봉해서 보면 농부가 이제 봄에 씨를 뿌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씨를 뿌리고 나서 여름에 무성했던 여름, 정말 고생스럽죠. 농부들이 그냥 씨 거두자마자, 거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씨 뿌리고 나면 가라지가 달려나, 김 매다가 보면 다 건강 약해지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 땡볕 아래서 오늘 그거 해야 돼. 왜 그러냐? 가을에 소출을 내다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에도 정말 중요한 덕목은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인내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오늘 인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인내는 믿음이 없이는 인내할 수 없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해서 가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보니까 너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가 오늘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봤다.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욥이었어요. 근데 악한 마귀의 시련에 빠져서 큰 환난 속에 들어가게 되죠. 자기 있었던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서 자식 10명이 지붕 밑에 다 죽어요. 그리고 있었던 재산 다 날아가요. 도둑놈 뒤와서 다 빼앗아가. 마침내 자기 자신도 악창이 나서 깨진 기왓장으로 자기를 긁을 수밖에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있어요. 자기도 이해가 안 돼. 아내도 이해가 안 돼요. 친구들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너는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러나 욥은 죄라기보다도, 물론 근본적인 죄는 죄죠. 그러나 이렇게 당할 것은 아니야. 그래서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올 때도 가져온 것 없고 갈 때도 가져갈 것 없어. 이 땅에 누려졌던 것, 그 있었던 이제 사라져간 것도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인데 내가 거기서 투덜댈 거 없다.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뿐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 속에 투덜대고 원망 불평해야 마땅한데, 그러나 그가 신앙을 지켜나가니 친구들이 와서 아직도 내가 그 믿음을 지키려느냐, 순전을 지키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조롱을 해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인내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서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아멘. 그래서 오늘 정말 인내 믿음을 통해서 달려가는 자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100m 달려가는데 99m까지 잘 달려가도 마지막 숨고떡에서 그거 못 들어가면 안 돼요. 42km 달려와도 195m 못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의 은총을 사모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얻어지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분명한 경주자들은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든 아마 골을 향해 달려가든 분명한 목표가 세워져야 돼요. 목표 없게 되면 다 흔들리게 됩니다. 열심히만 뛰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그 일이 가치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죠. 오늘 여기서 보니까 오늘 말씀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어디 있어요? 예수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믿음의 주라 그랬어. 우리가 믿습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줄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 곧 믿음이 누구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이상을 믿는 게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의 주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케 하신다.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망가졌어요. 어둠의 골짜기를 헤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이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주의 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얻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죄된 인생에, 벌어진 인생이 온전함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오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신데 뿐만 아니라 주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오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앞을 봐도 힘들고 지금 현실도 괴로워요. 어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요즘에 비가 많이 오므로 말미암아 공동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서 길이 막 패이게 되고 속으로 푹 주저앉는 그런 경우들 보잖아요. 앞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 한치 앞도 모르고 내가 서 있는 조차도 알 수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건 뭐냐? 우리의 삶 속에 미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자녀로 사는 것도 아름답지만 그러나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고통과 눈물 다 씻어주시고 주의 영원한 품에 안길 그날, 오늘 그것처럼 우리의 주께서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오늘 그것이 치욕이요, 그다음 부끄러움이요, 오늘 가장 극악 무도한 그 죄악자가 범한 그 죄악자를 오늘 마지막 심판하는 게 십자가였어요. 최고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 부끄러움이 뭘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세상으로 인해서 죄인데 이로 인해서 멸시천대를 다 받으셨고요. 십자가라고 하는 건 최고의 악한 자들이 달리는 것이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또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래요. 뿐만 아니라 오늘 3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그 말씀과 연결되어져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죄악된 길을 실수로 인해서 당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의 모습들이 나아지지 않거나 삶이 답답해질 때 낙심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를 더 우리의 주님이 상처를 받을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주께서 하셨는데 그 수많은 기사의적의 자리에 참여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외쳤던 자들, 만약 주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했던 무리들이 불과 며칠 안 돼 갖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수제자로 선별되어진 사람들, 제자 12사람이요. 오늘 예수님이 달려갈 때 그 주변에 하나도 없습니다. 더 비극적인 건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해요. 어쩌면 숫자적으로 제일 똑똑한 가룟 유다는요, 은전 30냥에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 비극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오늘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 이 주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어. 이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믿었던 사람이 나를 거역을 해. 믿었던 사람이 거역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배신을 해. 뿐만 아니라 이런 삶 속에서 더 삶이 힘들어지게 되니 주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분이다. 또 자기를 거역했던 자, 배신한 자들을 오늘 그들을 위해서 참으신 분,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고 우리의 표대가 누구냐?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주자의 길을 걸어가 세상의 경주자들도 그렇게 가는 것처럼 우리의 주님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도 경주자와 똑같이 오늘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내로서 마지막 종착점까지 하나님 나라 아버지 품까지 달려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누구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십자가를 우리의 주께서 참으시고 부끄러운 일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를 위해서 그를 거역하고 배신한 자들을 끝까지 참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와 절망과 좌절스러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같은 이렇게 폭염과 폭우 속에 마음이 흔들리게 하는 이런 시대 속에 또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서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가정의 여러 가지 힘듦과 괴로움, 이런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지칠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면 지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나간다고 하면 마침내 우리의 믿음의 경주장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폭염과 폭우가 계속되는 일처 속에서 우리가 가지었던 꿈도 희망도 다 사라져가고 또 짜증내고 원망 불평하기 쉬운 이런 계절입니다. 이럴 때에 오늘 경주자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경주자가 달려갈 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인내하면서 오늘 그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경주자가 되어져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당한 경주를 하되 오늘 믿음의 주여 우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건대 그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당신을 원망했던 자들, 거역했던 자, 배반했던 자들을 참으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주 앞에 달려가게 될 때 마침내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역사, 오늘 그것을 지켜보는 그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보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원하시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그런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 앞에 이르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축복을 안겨줄 것이고 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온 교회와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54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는 길을 잃은 양떼를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기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기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일어나 선신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여러 가지고 지치고 힘들고 낙심들게 할 때에 우리가 주저앉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경주자의 인생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들, 무거운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한 목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고 또 거역과 배반당한 자들을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예수를 생각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며 경주해 나가게 될 때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으로부터 얻고 생업을 얻고 또 생업에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하고 또 그곳에서 온전한 11조를 구별해야 되는 성도들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드리니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하는 손길들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의 복과 감사의 복 넓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헌금 선교헌금 드린 성도들 기억해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드는데 아름답게 사용되는 예물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의 문제는 떠나가게 하시고 기쁨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주의 교회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또 교육관이 모델링 하는데 하나님 여기에서 마음을 들이고 헌금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며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못다고 한 것도 하나님 기억하시길 원하되 오늘 이렇게 무더운 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까지 성전 봉사에 힘쓴 성도들 이름 없이 밑도 없이 수고한 많은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큰 복을 더해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하셔서 오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풀어진 은총에 감사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드리면서 베풀며 나눌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이 날마다 풍성해 주셔서 많은 것 베풀고 나누시는 더 복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큰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 못다고 한 것까지도 마지막 주의 영광에 들어갈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죄된 인생이 주님 만나고 변화에 이루었던 이 아름다운 여인처럼 우리도 은혜 입게 해 주옵소서.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낭그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치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들어서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믿음의 경주를 잘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주하는 인생은 아버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는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하되 우리의 분명한 목표는 믿음의 주 우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당신을 거역한 자들 배반한 자들을 참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달려가게 될 때 믿음의 경주를 잘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승리의 멸관을 얻게 될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승리의 멸관을 얻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복용과 복우 속에 있는 답답하고 지치기 싫은 계절에 오늘로 하여금 경주하는 인생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승리의 멸관을 얻을 수 있는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경주라고 했습니다. 앞서 갔던 허다한 구름대 같은 증인들이 있고 우리의 주께서 친히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경주를 해나가야 되는 줄 압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정말 이렇게 홈그라운드 이점이 있어서 주님이 돌보시는 정 가운데 있으니 악의 세력들,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치며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제 우리가 경주를 하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떨쳐버리라 했습니다.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라 하셨고, 또 주님께서는 정말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자들을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지,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지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더운 여름철이 지나가면 결실의 계절이 오는 줄 압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온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충만한 복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 얻을 때까지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주께서 또한 피 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